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생각을 좀 하다가 밤을 샜어요. 난 끝나고 가서 자야 돼. 헌금을 여기다 놔뒀구나. 난 나만 헌금한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오늘 결혼식인 우리 김희순 집사님까지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잠을 못 잤지 빨리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할 것은 다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가 뭐죠?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말. 내가 먼저 믿음에 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말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꿈 같고 우리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팔자에는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믿음. 껍닥은 우리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이 신앙의 경력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런 껍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런 기준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 여호수아는 항상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 소개한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말은 생선이란 말이라 그랬죠. 생선. 실제로 생선 장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생선과 관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눈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다 종살이했으니까 노예였단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상태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앞세웁니다. 믿음은 근본 없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어느 집단, 어느 구성원이든지 간에 장유유서를 몰라보잖아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어디든지 장유유서가 굳건해야 돼요. 영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건들면 안 돼.
장유 유사가 분명해야 돼.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요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생선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나는 생선장수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진짜 효도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만 생각한 게 아니라 눈의 믿음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수아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보세요. 자신의 처지가 그닥 유복하지 않고 노예의 신분에 있어. 민족적으로 자신들은 다 노예. 그런데 눈은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지어야 돼. 너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믿음을 기대했어요. 꿈을 기대한 거예요. 비전, 미래를 기대한 거예요. 다 이건 지금 이 눈의 처지에서는 생각도 못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오직이라는 단어. 여호와만이라는 단어. 이것은 옹고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력한 의지예요. 신앙적인. 여호수아의 좌우명, 여호수아의 모토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집불통이 돼야 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돼. 신앙을 타협해 버리잖아요. 타락한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타협해 버린 거예요. 혼합주의, 타원주의, 타협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도겠을 때는 거룩성이 유지됐어요. 이 지도겠다는 표현이 좀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했다고. 철저했어. 지금 느슨해지고 많이 물이 서로 넘어왔다 넘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룩한 고집불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쩌라고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하여 버리라. 오늘은 그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좋지 않은 단어, 그리고 좀 없어졌으면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중독이라는 단어예요. 중독. 이 무서운 거, 이 중독이에요. 정말 중독은 무서운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마취나 세뇌,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젖어서 뭐 망해가는 거죠. 이 중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술, 마약 그런 건 먹어가지고 지나치게 먹은 다음에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약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서 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중독이라 그래요. 제대로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야. 중독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원래 이 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제 풀 초자예요. 옛날 그 적인데 여기다가 어미 모자, 이게 이제 독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배경인데, 엄마는 아무 풀이나 먹지 말아라. 원래 독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왜 아무 풀이나 먹으면 안 될까? 엄마는 애기 젖을 줘야 되잖아. 애기 젖을 줘야 되는 엄마가 아무거나 막 아무 풀이나 먹고 애기 젖을 주면은 그 먹은 것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애기한테 가지. 그러니까 아무 풀이나 먹는다는 것은 독이 든 풀, 안 좋은 풀 그런 걸 먹고, 풀은 음식이니까 그런 거 먹고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그 독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지 말란 말이에요. 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독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미 모자가 한번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모자예요. 말모.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안 좋은 풀을 먹지 마라. 그 말이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은, 따라서 독은 먹으면 안 된다. 독은 먹지 마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말은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중독되지 마라. 중독되면 어떻게 된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오질 못해.
중독이 되면 그것 없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좋은 의미에서 중독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좋게 사용되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던 그 사이비 이단에 대한 그런 충격적인 영상이 있죠. 제가 매우 민감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우리 교단에서 그 일을 대응을 했어요. 이번 목요일 날 또 이번에는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요. 10개 교단.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사례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그런 종류의 위험에 오히려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빠지게. 방어 기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은 지금 까딱 없을 것 같죠? 여우가 포도원 허무는데 반나절이나 걸리겠어요? 1시간이나 걸리겠어요? 금방 끝나버려요. 우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젖어드는 거예요. 독이라니까. 중독된단 말이에요. 중독돼 버려. 이 사단 마귀가요. 이 사단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들만을 쏙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명예 권세자는 명예 권세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비로소 갖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습관, 그리고 나의 선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된다고. 다 버려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돈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원하는 명예 권세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버리기 위해 애써야 돼요. 우리가 못 버리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애굽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강 건너편 광야에서 혹은 홍해바다 건너편 애굽에서 가졌던 못되고 못난 습관들, 태도들, 젖어 있는 것들 못 버리고 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 꿈도 꾸지 마란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기가, 악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제하여 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나의 장점, 나의 특징, 내가 좋아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거리가 된다면 제하여 버리란 말이에요.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여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중독되지 않는,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서 제하여 버리지 못함으로 중독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